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그 현실에 대한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이해를,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잡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 배우고 못 낳고 못 가졌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다고 더 가졌고 더 배웠다고 해서 그럼 달라지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배웠다는 사람들 하는 짓들 지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나라도 다 말아먹고 있고 상식이라는 걸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자신이 사도로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장애와 방해와 핍박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면서 의아해하는데, 야,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냐, 이런 그 의문에 대해, 야, 너네들이 볼 때는 너네들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갇혀 있고 이 복음이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와는 내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안에서 증거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 받은 복음에 너희는 그저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너희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 상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울은 배운 사람이죠. 그죠?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건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윤리적인 요구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 말의 각주가 이제 성경의 각주가 달리는데, 또는 이제 이 말을 이제 해석하는 보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시민 노릇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 노릇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당시 그리스 문화와 철학과 정신이 왕성했던 시기거든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어도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택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문화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신교적인 게 발생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그리스의 정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시민 정신이에요. 시민 노릇. 그 시민이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공화정이었다가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왕이 어떤 한 군데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로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민 노릇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스 철학이나 정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시민 노릇 해라. 그리스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데는 유럽이잖아요.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리스, 옛날 그리스 지역이죠. 빌립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왜냐면 그 문화였으니까. 도시국가였잖아요. 그죠? 이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가졌던 그 시민 정신,
시민 노릇의 배경은 그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 국가관이 중요한 건데, 이들은 국가나 도시, 그 도시 국가였으니까 그 도시, 하나의 도시가 국가였어요. 아테네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테네는 지금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테네 국가였어요. 스파르타 밑에, 그 밑에 갔을 때 스파르타가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 국가나 도시나 단순히 그 국가나 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혜택이나 안전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안전을 보장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무와 책임으로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공동체라고 봤어요. 국가라는 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는. 그래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민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완성시키는 곳이야라는 것이 이제 이 그리스 문화의 철학이었어요. 그 도시, 국가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국가나 도시에서 덕목을 기르는 일과 같은,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개인이 그 사람으로서의 그 덕목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야. 그 기르는 일과 같은 고급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회원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들은 전쟁터로 못 나가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명예롭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거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그 전쟁 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보급 장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개인이 다 마련해요. 나라에서 안 해줘요. 창이나 무기며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을 것도 내가 다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게, 그 공동체에 대한 그게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이거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독재국가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정신들을 다 각각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저들도, 이방신을 믿는 저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은 다 정회원이에요. 교회. 세례교인 입교자들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항존직이라는 말이, 안수집사와 장로는 항존직이죠.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이에요. 직분이라기보다는 직원이에요. 우리는 교회 직원이라면 교육자들만 생각하셨죠? 부교육자는 오히려 항존직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항존직은 아니에요. 항존직은 교회 직원은 장로와 안수집사들이에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직원으로서. 담임 목사야 뭐 필요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방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본질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죠. 예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과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방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본질에 관한 것. 자, 빌립보서 3장, 이거 항존직 얘기하니까 하는데,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하는 겁니다. 그냥 집사는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심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욕이에요. 욕.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심한 욕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평행대국법으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에서 특징이 뭐냐면 강조하는 말은 같은 말을 2번, 3번씩 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 얘기하면 3번 얘기할 때보다는 덜 강조하는 거지만 한 번 얘기할 때보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3번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3번 얘기가 이제 3번 딱 같은 말 할 때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할례파들, 즉, 그죠?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대비시키며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건 어떤 완전을 위하여 법칙, 규칙, 윤리, 이상과 같은 관념 등과 같은 걸 추구하는 것이고,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하고 완전 다르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법칙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이상과 자신의 이상과 어떤 관념 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너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너네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옳리, 네가 옳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사람은. 그죠? 우리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흠을 제거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반해서,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흠을 없애야 되죠. 줄여나가야 돼요. 그죠? 줄이려고 애쓰죠. 그것에 반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흠은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확실해집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단어들은 사도적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와는 대조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거는 율법주의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들로 말미암아 화가 난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은 완전을 지향하는 명분으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완전함을 위해서 내 자신도 깎아내리고, 남을 끌어안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겠죠. 그렇죠? 이것을 한마음 한뜻 협력과 바울이 대조시키는데, 이 문제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자, 바울은 하나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하느냐 하면, 완전함에 있어서 윤리적 차원의 진심에서 또는 같은 모양, 같은 양식 같은, 그러니까 같은 모양과 같은 양식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너도 같은 생각, 나도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치관은 같은 가치관, 같은 이념, 같은 생각.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 아닌 것으로 설명하시는 분, 그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양성은 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졌던 간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 입다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다름을. 이 교회만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혁파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혁파 신학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개혁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개혁파 신학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개혁파 신학이라는 그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혁파 신학이에요. 제가 배운 개혁파 신학은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만 맞다고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학문적으로 따지고 서로 이게 논문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는 있죠. 그거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겁니다. 개혁파 안에서. 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너네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각의 지체된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 이상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영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여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하여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을 가지는 그 전체주의적인 그 사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오히려 이와 같은 독재는 기독교에서는 배척의 대상입니다.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개혁파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 때 칼빈 밑에서 배웠어요. 그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오렌지 혁명인가 일어나요. 오렌지 혁명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죽이고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장군이 자기가 독재를 해요. 원래 존 락스는 그 사람을 도와준 이유가 이제 공화정으로 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독재를 해보니까 존 락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에 장로교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럼 장로교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독재는 기독교가 추구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우리에서부터 난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그러니 그 어떤 성격의 독재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는 거기에 편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돼요. 목사들이 더 그래요. 더 문제예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즉 서로가 가진 생각의 다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 그것만 지키면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정은 교회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깨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깰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둘이가 같은 생각을 가져서 같이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데 그 다른 가운데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교회되었다라는 그 교회를 깰 수는 없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거보다 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일치시키는 걸 성경은 절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외에 다름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배타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른데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깰 수는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마저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본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가치관이나 어떤 걸 가져와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된 것을 기억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서로 용납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남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넉넉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고 목사들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다 소심하고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신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도, 종교 행위를 포함시켜서 전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인 실천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들은 전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문제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전도나 윤리나 하는 이런 싸움은 우리 신자가 하나인 본질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함으로써 내가 윤리적인 것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보면 왜 가만히 있어요?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죠.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깰 정도로 그게 본질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류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박살낼 만큼의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요구입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고 옛날이고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닌데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빌립보서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서 조금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나 이런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다.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생겨나는 이단들 다 2000년 전에 다 2000년 그 안에서 다 일어났던 이단들이에요. 똑같은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와 다를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나와 뜻을 달리하는 걸 보니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이거 사실은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데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냐? 물론 나와 같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를 수 있죠. 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려고 다양성 있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생긴 것도 다 똑같이 만들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 한국 교회 예배당을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와집으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 예배당 안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운 건데 예배당 안에 남자 자리와 여자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죠? 이거 아세요, 그거? 그 최근까지도 모 교회에 가면은 유명한 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이제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따로 하는 이상한 목사가 있었어요. 뭐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이제 저도 사진으로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역사책으로 이렇게 본 건데,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남자 자리, 왼쪽에 여자 자리, 요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말 같지도 않죠, 그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내려다보는 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웃기죠?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라면 이 자리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싸운 거예요, 유치하게.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었어요. 뭐 지금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싸우는 문제는 다 이런 문제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이쪽이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 저쪽이 오른쪽이라 생각하는데, 야, 그럼 서로 간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뭐 시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다고. 왜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다. 이게 오늘 정확하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렇죠? 도라이들이에요, 다. 미쳤어요, 교회가. 이건 성격과 관심과 명분과 이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 신자는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다름이라는 그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간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차이로 인해서 불평에는 입을 닫고 불편함에도 감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변해도 못 참는 부분 있죠. 발작 버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발작 버튼 있어요. 그럼에도 이건 상대방이 아닌 내가 고쳐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죠? 너 때문이잖아. 우리 저 아내하고 맨날 싸울 때도 야,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이렇게 하자고 했죠. 요거 때문에 저도 이게 버릇처럼 나오는 건데 그런 이거는 내가 고쳐야 하는 문제예요. 그죠? 상대방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지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겠죠. 그죠?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성립된다는 게 무엇인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을 통해 거듭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거듭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마음 한뜻 협력입니다. 이해하시죠? 같은 생각과 무슨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데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더 크기 때문에 저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나 취미나 취향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이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이념과 같은 그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다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거다. 그래서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 되어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이나 책임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걸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참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신자가 힘쓰며 점점 덧붙여야 하는 더 크고 더 깊은 것들은 전부 관계에 관한 것들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영성과 성결과 성찰과 같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너와 나라는 관계에 관한 거라고요. 그 문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실천 사항들은
우리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을 다듬고 노력하며 헌신하고 애쓰는 가에 있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연병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나 혼자 그럴 거면 내가 십자가 질 일이 뭐가 있어요? 나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그럼 잘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산속에서 그럼 흰옷 입고 그렇게 사시면 되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는 산속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그럼 세상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저들과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인내라는 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백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봐야, 제가 늘 얘기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건데요? 소나무 뽑아서. 나중에 고발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직결된 겁니다. 상대하고의 관계예요.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부관계만 생각해도 다 해결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진리의 복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겸손과 섬김이라는 중요한 신앙적 본질로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살짝 눈 아래 깔아보면서, 그죠? 이렇게 오해해버려요. 우리가 진심으로 한 봉사나 구제나 희생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러니까, 자, 여러분들 막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조금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럼 매번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 하죠,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졌으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우리의 신앙 실천의 동기와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가지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멋있고 고결한 것이라는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은 멋있고 고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오해하는 것이 이제 연인 사이니까, 연인들이 처음에는 고결해요. 사랑이, 그렇죠? 멋있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사귀면 이제 현실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티격하죠, 그렇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랑은 현실로 내려오지를 못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거는 성장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랑은 결국은 책임이거든요. 책임으로 가야 성장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 좋은 것 참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찾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아시죠? 그죠? 사실 우리의 사랑은 소유욕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귀하다라는 그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소유욕을 가지고, 내가 그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우자 기도, 가장 여기에 적합한, 들어맞는 문제죠.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착각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도진개찐이에요. 내 주장의 관철, 고집과도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명분,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쩌든지 합리화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런 핑계를 또 대죠.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저도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빌립보서 1장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뒤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아닌 그가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걱정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보이는 거. 그죠? 있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그죠? 거기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승리와 앞에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서 얼마나 우리의 몫을 다 하는가와 같은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헌신, 노력,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이 가진 힘으로 무슨 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순종을 이루어 묶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걱정은 우리가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승리와 믿음의 귀함을 어떻게 받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내 기도는 응답받지도 않은 것이며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실패나 성공의 증거가 없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공들, 이론의 성공들 또는 실패들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피해하죠. 그래서 세상 앞에서 힘을 잃은 것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돼요. 그렇죠? 우리 내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닌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의 신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자신을 탓해요. 탓하면서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겨야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내요. 그죠? 내가 어떤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실패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내가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세상은 우리 신자에게 너희가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믿음이니 떠들어대면서 결국 뭘 얻었냐라고 물어와요. 야 너는 맨날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헛된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고 네 삶이 변한 것도 없고 네 환경이 변한 것도 없으니 결국 너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죠? 오늘날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교회가 하도 헛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자의 참다운 인생이고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짓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저런 헛짓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헛짓해서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비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신자가 그러면 형통한다고 얘기해요? 형통하지 않은데, 현실은 똥밭인데, 여전히 똥밭에 구르고 있는데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신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굉장한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있는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만 형성되는 말이라고요. 그걸 관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형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길에 들어서 있는 자, 신자는 영원한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라는 뜻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가지고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까지 형통하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낙오되거나 탈락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자된 증거가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길 바라는 일은 이런 일들은 교회사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늘. 언젠가부터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아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복적으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고난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공생의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통 안 받으셨고 고난 안 받으셨고 힘든 일 없으셨고 안 굶으셨고 그랬나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맡긴 게 그런 거라니까.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예수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가 받는 고난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먹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그죠? 시작부터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영광이고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힌 상태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발견하냐고.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듣는 바다. 바울이 자기가 증인이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걷는 길이 망하는 것 같고 바울처럼, 지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아닌 이 길이 아닌 길은 신자의 길이, 신자의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을 봐, 내 삶을 봐, 내 사역을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이 세속성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약속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을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와 힘을 거스르고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세상이 왕인 그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이 왕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안 받았겠냐고요. 당연히 받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죠. 그리고 적당히 체념하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 그 신자처럼 살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공갈과 유혹은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는 실패의 연속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길인 것 같으니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정당한 길이지. 이 길이 정당한 길이지. 하지만 실패할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요. 그 실패의 연속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좌절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신자로서 정당히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적당히 사는 것에. 신자로서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뭐. 제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당히 주일에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뭐. 안타깝죠. 신자는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없이 살았지 쪽팔리게 살지는 않는다. 응? 돈이 없지 응? 가오가 없냐고. 그 아세요 그 영화? 베테랑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형사 마누라가 경찰서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해요.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없이 살아도 가오 없이 살았지 가오 없이 살진 않았다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만을 믿고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씩 감수하는 것 말고는 신자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주실 거면 이미 주셨다. 뒤늦게 주시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큰 소리 치지 않고 말없이 보이는 증거 없이 모든 걸 감수하고 묵묵히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온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게 좋죠. 그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신앙의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증거이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그 영광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기쁨, 그리고 감수해야 할 고난과 끌어안음, 이 영광된 책임을 증언하며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과 그 인생 속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자 이유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로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도 말게 하셔서 담대히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평안과 능력과 넉넉함을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